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에 주는 상등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보낸 서신서는 그 보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권면의 목적으로 주지만 에베소 골로새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려주는 서신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기도하기를 뭐를 기도하느냐 하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 부르신 자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세 번째는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요, 실은 그분을 경험하려면 일평생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주님 보시는 최고치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바닥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하나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이 말씀 여러분 실제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이 아멘 되기에 시간이 걸릴 줄 모릅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육체가 편해지고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자기 재반이 잘 풀리고 문제가 잘 풀리면 만족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그보다 더 큰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며 이것을 맛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온 만족이 얼마나 크길래, 아멘. 너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온 것은 만족할 없어되 하늘로부터 온 만족은 그리고 우리의 만족 하늘로부터 온 것을 진짜 만족이라고 한다는 거지.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분과의 깊은 이 관계와 그의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지 않냐면 우리 신앙은 어쩌면 힘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앞서죠. 믿음으로 다 누리지만 믿음에 따르는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필요한 걸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되는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 자식도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 다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고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게 어떻게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분명히 우리가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고린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선포하고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이 너희 통치권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언제 우리가 그걸 경험할 거냐. 저는 방금 에베소 1장 10절로 19절 말씀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실 가면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직 제가 바울이 기도한 부분에 너무너무 묻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 받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 우리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잠깐 가시면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사건은 이 상황 알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왔는데 예수님 마치 그 해변가에 많은 물을 놓고 말씀을 이제 강론하시는데 그때 배 두 척 중에 한 척을 빌려서 거기 타시고 계속 말씀 전하는 거죠. 그게 하필이면 시몬배인데 시몬배. 시몬은 말이지 여러분 알잖아요. 밤새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시몬도 장모님이 있다고 기록되니까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집안인데 이일 때 가도 하나도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집에 갈 수 있으면 그들은 매일 배 사람이 아침 잡은 고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데 쫄쫄 굶게 됐어요. 쫄쫄 굶게 됐다고. 혼자 굶으면 다니면 온 집안 다 굶게 생겼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 하는 말씀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많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해결책은 주님과 그의 말씀이라고 지금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어렵고 힘들면 세상은 다 무너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로 함께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면 반대쯤에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를 바라볼지니라. 주의 말씀을 기다릴 전에 그 말씀이 그 원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 내가 이 상황에 과연 주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주님의 그 기준치에 항상 우리 달아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얼마나 오래 한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을 마쳤어요. 베드로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주님이 보이겠어요? 더군다나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서서 설교하니까 배가 자기 배를 타고 있으니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안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시골 갔다가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그 사람은 군중이 몰려있으니까 자기도 구경하려고 끌려갔다가 마침 발각돼가지고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갔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은 십자가 지고 간 것이 예수를 만나게 했고 자기 아내가 아내가 온 집안에 주님이 믿는 가정이 되어버렸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하든 주님 만나는 복복이 보인 점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갔던 상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 아멘합시다. 그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역사의 책을 쓰기 시작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 상황적으로 베드로는 전혀 말씀 들을 기분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그럴 기분도 아닌데 그런 기분도 아닌데 상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구레네 시몬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도 듣고 하다 보면 주님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 말씀을 준다는데요. 제가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서 도대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참 힘듭니다. 설교할 사람이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게 이민 기름을 어떻게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 찬송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들었습니다. 아예 리시버 꽂고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쌤을 반복해서 repeat and repeat. 근데 이상해요. 속이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이 세임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기분을 못 내더라고. 이걸요, 찬양과 반주와 악기가 정확하면 힘이 굉장히 나는 찬양이고,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 지금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 이것을 제대로 못 누리더라고. 저도 이거 확실히 그것도 잘 되더만 또 안 되더라고, 이거. 그걸 하고 막 계속, 그런데요,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 찬양 유리 얘기는 좀 있습니다. 확 풀려가지고, 그때 말씀이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막 감동하고. 그래, 막 또 이거다가 붙이고 또 붙이고. 상황적으로 그렇더라도, 아멘 합시다. 주를 만나고 그분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거기 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압니까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속 전부되면 생명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든 그와 상관하지 않고 기분과 상황을 넘어, 아멘 합시다. 그 상황을 넘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한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슬로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가 다 파헤쳐지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파헤쳐지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새로워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경험해야 그게 믿음의 삶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 이럴 상황인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하셔야 아멘 합시다. 자꾸 나가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자체가 흉흉한 바다 같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쩔 수 들어도 주님 말씀은 검이 되어, 아멘, 심정을 찌르고 검이 되어 환경을 파쇄하고 이미 주님은 문제를 아셨고 베드로를 배불려 할 것이 문제 아셨고 해결책이 문제는 이미 아셨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뺏어 앉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시고 그 상황에 말씀을 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해결할 방법을 말씀 가운데 찾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다 하다가요, 주님 그 말씀을 제가 가슴을 받았어요. 외모라 받았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가슴에 확 오는 거지.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구나. 문제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구나.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구나.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없다고 했었고 그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다고 분명히 같은 내용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질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구나를 머리는 알았는데,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다가온 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베드로야 그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집중했겠죠. 그러니까 푹 쓰러졌다가 갑자기 들리잖아. 일어나는 자꾸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는 지금 상황적으로 주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가지고 말씀 상황을 이길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게 믿음이 생기는 자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자라니까 주님 보고 계시죠. 그때 그 베드로에게 딱 요하는 거죠.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지금 시몬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딴 사람도 있겠지만 시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의 지혜는 깊은 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해결 방식은 깊은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겠죠.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이 배 상황이고 그 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 거기일 때 이 물이 어디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세상 방식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세상 방식에 해결하지 없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말하는 그 사이에 이미 해결책이 있어 동시에 제시합니다. 말씀 속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말씀 믿음으로 들어오니까요, 서서히 자기 지식이 내려가고 말씀이 그 속에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지식이 많으면요, 이 말씀이 내 이걸 찾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다 튕겨나가지만 말씀이 강하게 오면 이 내 생각 느낌이 다 죽고 말씀을 대체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분을 내리리이다. 이게 어디 베드로가 나올 말 아니잖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요, 엄청난 말입니다. 주님 지금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가 하게 할까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건가요? 성령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로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이긴 것은 성령의 영인 줄 믿습니다. 육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산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서서히 나를, 내 육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 방식을 내려놓게 만들고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살아 역사할 때 이미 문제 해결이 코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 결과가 어땠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지 믿습니까? 만족이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신 만족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솔직히 막 목마르잖아 싶죠. 배도 고프잖아. 이거는 육신의 목마름과 배도 포함되지만 영혼이 다 포함되거든요. 만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다고요 다 만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절대로 만족은 아닙니다. 그 만족은 다른 차원의 만족.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주신 물이 한 것은 물은 말씀이죠. 말은 말씀 말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6장 35, 6장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오심으로 주님과 나와 하나됨을 믿습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알게 되리라. 성령 오심으로 예수 나와 하나 됩니다. 하나 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또 하나 되게 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하나 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니까,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한다. 우리를 지저는 만족 준대요. 배가 부르고 아주 좋대. 그래, 우리를 그걸 맛을 봐야 됩니다. 영이 문제가 해결되면 땅을 정복합니다. 무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땅을 지배합니다. 영을 해결되면 딴 것을 취하게 됩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아유, 아멘 좀 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 안에 거한다. 이 말하고.
그 주님의 생명이 주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상황 간에서도 이긴다고 분명히 주님이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의 맛을 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을 더욱 경험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더욱 경험한다는 것이 그 말씀만 실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 역사문으로 말씀 기도로 나타나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은 너무너무 어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 여러분 6장 50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인하여 사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인하여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 삶의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세상 사람의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사는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세상이 맛볼 수 있는 맛보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근본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도 지켜낸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내가 그를 통해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하나됨을 전가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는 없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처럼 나는 온데 간다고 주님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다는 것은 그 말이고 그 말은 내 생각 방식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 베드로는 자기 생각 느낌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이처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이 말씀과 이것은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피곤함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요. 차이는 그분은 육체가 죄가 없던 차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잠깐 내려놓고 오셨고 잠깐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사신 분이고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고 우리 원래 땅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어 예수와 똑같이 위치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내 육체가 내 생각 방식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저도 많이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여러분들 경험했지만 저도 병이 많이 났어요. 믿는 순간에 병이 떠났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토지 믿음이 안 오는 거지. 아주 괴로운 거지. 그걸 내가 느꼈어요. 아,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의지가 필요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꼈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솔직히 우리 또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와야 내 생각 내려지고 말씀이 와야 내가 죽고 하면서 말씀이 와야 내가 들어지죠. 없이 내가 스스로 절대 나를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육체로는 육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더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더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이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한데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 몸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여 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 우리는 영에 속해 영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에 속하고 영으로 따라간다. 그러므로 이 영을 쫓아가면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13절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지으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영으로 살아가면 영은 곧 말씀의 성령이시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뭡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은 나를 만족하고 말씀이 나를 줄이지 않냐고 배부르게 한 이유를 그때 하나님께 경험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을 통해요. 응답을 통해 매서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고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둘이 좀 이렇게 삽시다. 저도 그걸 기도하고 있는 목사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우리는 교회가 개초부터 지금까지 자유라는 것에 제가 휘를 꽂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자유를 뭔가 누리라고 준 것이고 자유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병도 그 다음에 가난도 세상의 문제도 어떤 풍파도 어떤 것이 몰려와고 내 육체가 해먹어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어떤 상황 안에서 자유한 상태 그게 해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런데 이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자유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누리고 강력한 것입니까? 그는 말씀대로 됐거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산다고 선포해버렸잖아. 그러면 여러분 육신이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다르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관없어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상황이 악화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경험을 많이 했죠. 이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분리받을 때 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끝나고 예수님은 한정한 곳에 기도하시고 지하들을 무리와 분리시켜 먼저 티베리아 바다를 건너가게 했죠. 그 건너서 그라산 광인이 있어요. 걸로 가서 해방시로 주님이 계획하는데 이 바람이 사단이 그를 알고 방향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주님이 4시 4경대가 오시는데 거기다가 또 흰옷 입은 유령이 나타나시니까 그걸 꼼짝 죽은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거 하시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 베드로가 말했어요. 만약에 주의식든 나로 오라 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오라 말씀에 그게 집중하여 가니까 무리로 걸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받으면 상황도 위치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가면 그냥 그 상황이 종식되는 거예요. 상황이 종식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 계시죠. 그분이 영이 안에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도 와 있죠.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보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와 있죠. 그래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 가진 우리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면 힘들어도 쓰러져도 금방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면 제자리입니다. 일어서면 걸러가고 그 위치입니다. 가면 됩니다. 내가 제일 지더라도 일어서 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가면 됩니다. 아멘.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 달려가면 하나님이 자기가 미끄러진 곳에서 다시 곳에 새롭게 세우시고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미끄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분이 아니라 이미 원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낙담하기 전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 가난하게 되기 전에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원래 가게 하십니다. 원래 주님 앞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아직 육체 때문에 그렇지 육체가 그만큼 극복하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원래 주님 앞에는 후퇴가 없거든요. 후퇴가 없어요. 말씀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때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후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지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또 후퇴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전진케 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혹 뒤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전진함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또한 그분의 말씀이 친히 풍랑을 잠잠케 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시들어와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